그리스도인의 비전, 기독교 세계관 정립을 위한 성경적 토대. 일부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2장 세계관 분석하기 첫 번째입니다. 인간은 시각을 가진 피조물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관점, 곧 삶의 시각에 따라 사는 피조물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인간은 삶을 보는 방식에 따라서 선택을 내립니다. 이 관점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행보, 인생이 걸어야 하는 걸음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 행보의 지향성이 이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쪽으로 향해야 함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눈과 시각을 어떤 한 방향으로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는데요. 여기에 바로 세계관이 무엇인가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세계관이란 삶에 관한 시각이기도 하고요. 삶을 향한 시각이기도 합니다. 이 삶을 향한 시각이 무엇인지는 이 세계관의 기능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세계관은 한 개인이나 민족을 특정한 삶의 방식으로 이끌고요. 또 이 세계관은 우리의 가치 기준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 주변의 세계를 해석하고요. 그 세계관으로 우리는 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계관은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지향해야 할 세상의 모델을 제공합니다. 세계관의 성격을 보자면요. 먼저 세계관은 규범적입니다. 이 세계관은 세상이 어떠해야 하는지 규범적으로 정하고요. 따라서 그 세계관을 따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이것은요, 이 세계관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들은 서로 자신들이 옳다고 다툰다는 것을 보여주죠. 다음으로 세계관은 미래로 이끕니다. 세계관은 종말관, 곧 미래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세계관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시합니다. 이 국가의 명예에 대한 일본인의 흥미로운 시각이라든지 북부를 개척지로 보는 캐나다인의 식민주의 견해, 대내족 원주민의 공동체 개발 철학 등은 모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시하죠. 다음으로 세계관은 공동체적입니다. 세계관은 한 사람에게만 속해 있지 않고요. 언제나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며 따라서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진정한 공동체는요, 사람들이 공유하는 시각에 토대를 둔 이 공통된 생활 방식으로 결속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한 세계관은 문화적입니다. 전체 사회가 어떤 특정 세계관의 통제를 받을 때에는요, 어떤 특정 문화 패턴이 나타납니다. 아놀드 드 그라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치 활동이나 법적, 경제적 활동, 결혼, 가정, 자녀 양육 같은 것은 모두 신앙 고백적으로 인도되는 생활 방식의 어떤 표현들이다. 따라서 각 문화는 그 사회의 지배적 인생관, 세계관 안에서 통일되고 일관되며 의미 있는 패턴을 드러낸다. 여기서 우리는 문화와 세계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세계관은 문화를 형성합니다. 문화의 서로 다른 모든 측면들, 가령 예술활동, 경제구조, 이 자녀 양육 관습 등은요, 그 문화의 세계관에서 나오고요, 세계관에 의해 방향이 정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의료 혜택의 종류,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방식 등 특정 문화, 가령 한국인의 문화라고 한다면 그런 문화의 여러 요소들은 모두 하나로 묶여 움직이는데요. 이는 바로 그것들이 동일한 정신, 곧 특정 세계관, 가령 한국인의 세계관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세계관에 의해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반대로 이 문화는 세계관을 전수합니다. 어떤 문화의 인생관, 곧 세계관이 특정 형태의 자녀 양육 및
교육적, 경제적 관습으로 인도한다면요. 이제 그런 행습들은 그 문화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그 세계관을 갖고 살도록 사회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제 격리된 세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계관을 시대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신 혹은 세계관이 상당 기간 동안 어떤 문화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 우리는 이를 시대 정신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언어와 세계관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밀접한데요. 언어의 차이는 세계관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언어가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요, 그 세계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뜻합니다. 벤저민 호르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구조는 그가 자기의 주변 환경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언어에 따라 우주의 모양이 변한다. 한편 그 반대로 세계관이 언어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세계관과 언어의 관계는 이 세계관과 문화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죠. 하나의 고립된 세계관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세계가 다른 사람들의 세계로부터 분리된 듯한 혹은 어떤 사람이 우리와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사실 그럴 때가 많은데요. 이 세계관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주라는 제임스 사이어의 말대로 정말로 다른 이들의 세계관은 다른 세계 혹은 다른 우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바로 이런 이유로 서로 다른 인생관을 가진 이들이 서로 대화하기 어렵고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고요.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중이죠. 그 극명한 증거가 언어입니다. 언어 자체가 다르니 당연히 대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관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언어와 세계관은 순환하는데요. 세계관이 언어를 형성하고 또 언어가 세계관을 전수하는 그런 순환 관계를 말하겠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최초의 시작은 뭐냐는 것이죠. 질문은 이렇습니다. 세계관과 세계관의 언어적 형성을 결정하는 최초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요, 이 궁극적인 신앙의 결단을 기초로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특정 신앙이요, 서로 순환하며 발전하는 특정 세계관과 특정 언어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은 신앙적 존재입니다. 신앙은 인간 생명의 본질이고요. 인간은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의 대상을 믿고 신뢰하는 피조물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세계관을 결정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가 선택하는 세계관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결단이 우리 세계관의 윤곽을 결정하고요. 생활 방식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이 흔들리면 세계관도 흔들립니다. 자신의 세계관을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의 안정과 딛고 설 땅이 없다고 느낍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심리적 위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계관적, 심리적, 정서적 위기는요, 근본적으로 종교적, 신앙적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극적인 신앙의 결단이 나오는데요. 이 궁극적인 신앙의 결단은요, 모든 사람이 직면하는 다음에 4가지 질문에 대해 답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치료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느냐가 이 신앙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궁극적인 신앙을 드러내는 4가지 질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 사명과 목적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주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이 질문은 나의 성취를 막는 근본적 문제나 장애는 무엇인가? 나는 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책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나의 성취를 막는 이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의미는요, 그러니까 네 가지 질문에 답했을 때, 즉 우리의 신앙이 확정되어 드러날 때 우리는 현실을 어떤 의미 있는 패턴 속에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질문과 답변의 성격은요, 전 이론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이지 않고요, 직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전 이론적인 질문과 답변이기 때문에요, 각 사람의 인생은 이 네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제로 하긴 하지만 그런 답변들이 의식적으로 주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은 그 성격상 이론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론적이지 않은 전 이론적인 궁극적 질문과 답변, 이 질문과 답변을 기초로 해서 이론적 사유가 나오는데요. 다시 말해서 네 가지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전 이론적 답변을 기초로 우리의 모든 이론적 사유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관은요, 이론적인 철학이나 신학 체계와는 다릅니다. 세계관은 언제나 그런 철학이나 신학 체계보다 근본적이면서 동시에 그런 체계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제 네 가지 질문과 답변에 대한 실제 사례를 좀 볼까요? 먼저 일본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태양신의 직계 후손으로 일본이라는 가족 국가의 한 구성원이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자연의 이치와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된 해가 뜨는 땅에서 살고 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나는 내 가족이나 국가에 수치를 주는 것을 참지 못한다. 치료책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사명은 내 가족 국가의 명성을 드높이는 것으로, 이는 일본의 우월성이 다른 국가들 위에 두드러질 때라야 참된 축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북미 캐나다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오직 나일 뿐이며 한 개인으로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내 운명의 주인이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개발 가능성이 충만한 자연 가운데 있으며 나의 사명은 그 가능성을 이용하여 경제적 풍요를 이루는 것이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때때로 자연에 대한 무지와 자연을 지배할 도구의 부족으로 사명이 방해를 받기도 한다. 치료책은 무엇인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망은 자연이 그 풍성한 자원을 인간의 유익을 위해 내어놓는 풍족한 생활의 향상이다. 오직 그럴 때 우리 인간은 결핍도 없고 의지할 필요도 없는 물질적 풍요의 삶 속에서 행복을 발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미 원주민 데네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데네족 사람으로서 황인종이며 땅의 자녀로 이 땅에 살도록 되어 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땅은 내 어머니이며 나에게 생명을 준다. 땅은 내가 존중히 여겨야 할 선물이며 따라서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땅을 이용하고 땅과 조화를 이루며 산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러나 백인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 훔치고 우리 민족을 쫓아내며 우리를 이 위대한 혼과 단절시켰다. 치료책은 무엇인가? 한 민족으로서 우리의 구원은 백인들의 방식을 거부하고 우리의 고대 전통으로 돌아가는 데 달려있다. 그렇게 할 때에만 땅이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을 위해 보존되고 유지될 것이다. 방금 우리는 네 가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때 명심할 사항은요, 이 위의 문화들에 속한 사람들 중 누구도 자신의 세계관을 이런 방식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나 심지어 그것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계관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들, 세계관들이 그들의 삶의 방향을 지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장 세계관 분석하기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